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실질적인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약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현장을 비춰보는 것이 조금 약하고, 또한 그게 사실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비밀이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예배 드리면 온빛 교회 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드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기도도 사실은 예배랑 똑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예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돼 있겠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이 기도의 가치를 알 때에 이 예배와 기도 시간에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준비하는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게 되겠죠. 그것처럼 이번 주에 강단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힘든 건지는 본인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당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겠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이 아래에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이 제자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 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밖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지 못하게 되면 자꾸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고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말씀으로 줬는데도 잘 안 되어졌을 때는 사건과 문제를 동반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에 딱 봉착하면요 어쩔 수 없어 꿇어엎드리더라고요. 거기서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불신자는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강제로 하실래요? 스스로 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 2년이라는 굉장히 내 개인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을 줬어요. 교육자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보면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잘 세워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허송세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재앙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차이는 뭐냐? 문제를 당했을 때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당황을 해요. 또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을 또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오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러나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위기 같은데 위기가 아니라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이 아니라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이거든요. 늘 듣는 말인데 그냥 우습게 들었을 때는 이거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영적으로 진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냥 육신적으로 들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말씀의 검을 준비해라. 결국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진짜 검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얘기라는 거. 그래서 늘 메시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은 그리스도를 다 이미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만큼은 안심해도 된다. 그럼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잖아요. 대신에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덧입어라. 그 성령 충만함의 오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제가 이 언약의 비밀을 잘 몰랐을 때요. 이게 평신도 때죠. 하나님이 저한테 늘 부르게 한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 그 가사 혹시 아시나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악월골자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 근데요 그 가사대로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험난하고 슬퍼요. 근데 인생이 진짜 험난하고 슬프냐 안 그래요. 재밌어요. 도전하는 맛이에요. 아주 그 쾌감이 대단해요. 뭔가를 한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데 가고 뭔가를 한 것 같으면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새롭게 하라고 막 이래요. 우리 저쪽에 일만회에 있을 때도요. 보니까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 주는데 명단은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 뭐 하게요? 교회를 안 나와요. 3개월이 돼도 얼굴을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단 들고 그냥 집집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문고리 잡고 다락방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다락방, 하나님 이 문고리가 열리게 하옵소서. 뭐 사람을 봐야 말세 메시지를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문이 닫혔는데 뭐 어떻게 해요? 문부터 여는 게 첫 번째지. 그리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 표를 반드시 하고 옵니다. 메시지와 주보와 갖다 꽂아놓고 와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몇 개월 되니까 문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1년 만에 다 장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넓혀주세요. 한 구를 주시고 인천 반을 주시고 인천 전체를 주시고 그러더니 새 가족을 주시고 분을 주시고 그러더니 다 번창시켜 놓으니까 다 뺏어갔죠. 다 번창시켜 놨더니 다 시스템을 완전하게 세워놨더니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거는 목사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도 뺏으시고 군도 이제는 남자 교육자한테 넘어가시고 근데 여기 와서 또 새 가족도 또 맡으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 시켜놓으면 또 뺏어가시겠지? 이제 이거.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게 똑같아요. 근데 그게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슬프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몇 개를 세우고 죽느냐 이거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딱 세워놨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 와서 또 그러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그 새싹 드림을 할아버지를 한다. 태영아를 할아버지를 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힘주는 만큼 하면 되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혼자 예배 드리는 산제사. 혼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혼자 여러분이 망대부터 세우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굳건한 망대가 있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삼시대를 살리게 하시겠대요.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걸로 오늘 진행하시는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사람 살리는 플랫폼과 파스페와 안테나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내 안에 먼저 약속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히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불신앙의 말을 심기도 하시고 폭풍우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핍박과 환난을 조장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력 주셨다는 거거든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틀린 거는 예수님은 이거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역과 기도는 일치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굳이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모자라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CVDIP,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거를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터뜨리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이거 그렇게 된다면 문제 있었을 때에 더 정신이 부정날 거예요. 답을 찾을 기회다. 뭔가 갈등이 왔을 때에 아, 지금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환점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갱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너무너무 시급한데 우리는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일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좀 엉덩이를 발로 차실 때가 좀 있으세요. 이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좀 아픔이 있죠. 엉덩이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유리씨? 그쵸? 그러니까 아파 그러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향하여 지금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답을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답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들이 나올 거예요. 답 없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 그러면 어때요? 편안해야 되는 느낌인가요? 좀 험난한 느낌이지 않나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파도 타기 하는 겁니다. 전 파도는 안 타봤지만 파도 타기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스릴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은데 물에 빠지면 맥주병이라 못해요. 똑같아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머무를 데가 없어요.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길 속에서 아니 우리 메시지처럼 완벽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7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정 중에 하나만 한다고 쳐도 10가지 발판. 모든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나쁜 문제를 당하면 망한다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요? 그리스도를
믿던가 그리스도를 누리던가 그리스도를 전하던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릇을 만들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간 거를 우리는 노예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애굽을 살리러 갔다 이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살리러 갔다 이러잖아요. 렘넌트 들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셨습니까? 살리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끌려가신 겁니까? 살리실 자입니까? 해석을 똑바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홀로 예배예요. 문제 해석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파수꾼을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 서 있는 등대예요. 등대가 불을 끄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배가 암초에 걸리겠죠. 암초에 부딪히겠죠. 불을 끄지 마시고 불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빛이요?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개인이 된 사람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답이 됩니다. 요 개인의 산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공예배를 드릴 때에 세계 복음화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얻어먹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777 망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는가 확인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미래를 보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돼요. 지금이 예배 드리는데 미래가 보여서요. 이게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디요? 현장 살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망대가 안 세워지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현장 살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현장은 사단의 단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교회라는 그 축복 속에서 교회가 배경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래서 내 속에 나의 집에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으십니까? 세 가지 뜰은 다 간두고라도 세 가지 뜰 중에 하나가 있으십니까? 세 가지 뜰이 뭐예요?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여기가 분명히 아이들의 뜰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취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내 가정에 세 가지 뜰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다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든가, 아니면 정말로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망대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왜 아이들을 손을 대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몸이 와 있다고 해갖고 이게 아이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이 아이들을 품고 있는지를 진짜 알아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저 광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교회는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게 셋들 있는 성전인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게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메시지를 그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품어있는 게 없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가는 것과 내가 주역에 대해서 사는 건 틀려요. 또한 나의 산업과 학업 속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지 마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미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캠퍼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셋들 있는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본부에서는. 왜요? 결국 교회가 이게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무슨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이 얘기는 불신자가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지금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내 집처럼 들어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겠죠. 다민족이 왔는데 소통이 안 된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민족이 왔는데 일단 소통이 돼야 말이 통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은 별로 없고 아마 다민족 아이들만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는 직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분명히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맞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것.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내 자신 자체도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응답. 이 응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언약을 잡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올바른 망대부터 세우세요. 뭐 폭풍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지금 눈보라도 엄청 치더라고요. 오는데 우산 쓰고 오는데 우산 쓰나마나 해요.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난 상관없다. 이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예 속에 집어 던져놨다 할지라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삶들 이것이 내 안에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빛을 비치기를 파수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소통을 하니까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24의 응답이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4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